네, 오늘 소개되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죠. 실제로 이 지역은요 정말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라 보니까 이곳에서는 여러 문화들과 문물들이 직접적으로 유통되어지는 아주 무역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어서 무역의 요충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가 있는 도시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참 뭔가 설레이는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좋은 도시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그럴 만한 어떤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대단한 우리의 표현을 따지면 빛깔 번쩍한 대단한 도시였죠. 그런데 이런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칭찬할 만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윤택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우상과 또 온갖 이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외적으로는 어떤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고난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온한 교회였죠. 그냥 아주 무난한 아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그렇게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큰 수입이 있는 도시라 보니까 성도의 삶 또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했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괜찮았어요.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불편한 것 없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것일까?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3장 1절에서 소개된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4대 교회의 문제를 3장 1절을 이제 그 이후부터 좀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었던 거죠. 뭐냐면 실상은 영적으로 죽었으면서도 형식만 가진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형식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삶, 그것을 가지고 4대 교회는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과 좀 다른 측면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부분은 뭐냐면 바로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함. 여러분 이 미지근함이라는 거 아시죠? 뭐냐면 오늘 표현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차갑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는 겁니다. 확실히 찹지도 않고 확실히 뜨겁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와 더불어 이 말과 함께 하나를 더 붙였는데 뭐냐면 19절에 보면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들로 하여금 한마디를 해요. 열심을 내라. 이것을 추정해 볼 때 그들이 받은 책망은 무엇일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심각한 영적인 병이라 불리는 자기 만족요. 심각한 영적인 병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 만족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성장해야 될 이유, 내 신앙이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오늘날의 삶과 신앙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모든 이 지금 현재 순간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때때로 우리도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신앙과 삶이 때로는 정말 우리 만족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딱 이 정도면, 딱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겠대. 그리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날 이렇게 수없이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 좀 섬기면, 이 정도 했으면 좀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사람들도 이제 평생 이 수고에 대해서 날 좀 알아주지 않겠나? 우리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때때로 이렇게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을 더 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성장해야 하는 의욕이요,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멈춰 있는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신앙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뭔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뭔가 힘을 내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건데,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계속 운동력 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신앙에서 여기서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뭐가 멈춰 들어오냐면, 바로 우리가 왜 더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오늘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을 내 안에서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멈춰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미지근하다고 말했던 이 미지근함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어중간하다는 거, 어중간하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 되게 어중간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말할 수 있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내가 저렇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순간, 내가 멈춰 있는 순간 나타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신앙과 내 삶이요, 더 나아가 내 정체가요, 어중간하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예수를 믿는 삶이죠. 이것마저도 때로 어느 순간에는요 미지근해집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신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너희의 그 미지근함, 너희의 그 지금 멈춰진 그 신앙,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생각해봤던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꼭 경계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많은 것을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도 죄지만, 사실은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부터 멈춰진 것일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는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를 나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실제 그래서 말씀을 전한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조금 우리가 좀 우리의 표현을 하면 생색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다 그래요. 말씀 전한 저도 마찬가지죠. 지난날 우리가 무언가를 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그것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또 지난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많은 일들을 나타내는 것 또한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또 지금의 나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죠. 또 그렇게 만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족하는 나의 신앙과 삶은 어느샌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 그랬던 그 모습으로 더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실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정말 원하실까?
오늘 그 답이요, 본문 2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자신의 음성에 날마다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만족하잖아요. 내가 오늘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 오늘 여기서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달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내 수고가 그동안에 했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수고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요, 우리를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에 늘 우리가 반응하며 살기를 너무 원하세요. 거기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 미지근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분께 내 삶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았지만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귀로는 듣고 그냥 눈앞에 두고만 있는 이 상태, 순종도 아니고요, 불순종도 아닌 상태.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불순종하기에는 조금 좀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만족하게 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내 삶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뭘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로서 나도 또 만족하며 그것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분은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 또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나를 통해서요.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저 말씀은 좋지 않는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반응하게 될 때 사실은 그거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인의 말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계속해서 멈춰지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퇴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죠.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그 열심,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이 파워풀한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저 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어렵다고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 계속해서 두드린다, 주님께서 두드린다, 그렇게만 적용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두드리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네가 받아들일 때 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완곡한 마음, 때로 우리의 만족스러워서 우리 스스로 이제 변화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거부하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때에도 주님 두드리세요. 고난과 한란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 두드리세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지 너를 다시 새 힘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주님 우리를 두드리세요.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테니까 주님 주시는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순종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때로는 그들의 책망을 통해 오늘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깁니다. 어떤 장애도, 어떤 장벽도, 어떤 고난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아가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어졌고 어떻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요 날마다 듣기를,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이것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책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음성에 빨리 반응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요.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